이스라엘에 200만이 나왔어요. 200만과 60만 3,550명인데 여하튼 다 합치면 200만 되겠죠. 그 200만도 10가지 기적을 받고 또 홍해를 같이 건넜고 아말렉도 같이 이겼고 또 십계명도 같이 들었고. 근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과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죽겠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거의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죽을 때까지 거의 그랬어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거인들한테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 불렀다. 그 입에 죽겠다 소리가 항상 달려 있어요. 입에서 죽겠다 소리가 계속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아주 잠깐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잠깐. 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을까? 근데 모세는 굉장히 많이 변화됐고 능력도 변화되고 또 성품도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이건 21장이잖아.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험불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최고다, 변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민수기 12장이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쫙 3개월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한 1년을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겨우 1년 만에 모세는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변화? 담대한 변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런 거 했죠? 그죠?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내가 해결하겠다, 기도에 확신의 사람이 됐죠? 엄청난 변화들이 모세는 있었고 성품의 변화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물론 실수는 있지만.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변화가 없는 자, 변화와 성장이 있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1대1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항상 회막을 취하여 진에서 항상 멀리 떨어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7장에서 아말렉 이기고,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모세는 회막을 취하여 항상 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듯이 모세의 변화와 성장의 비결, 200만과 모세의 그 차이점은 결국 골방이었다. 결국 1대1이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많아. 대표기도 시키면 50분에. 그런데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적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얘들아, 기도할 때 네 골방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갚아준다. 너는 왜 1대1이 없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우리도 예배드릴 때 임재가 거의 있죠.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예민한 사람은 느끼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백성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볼 땐 주님과 함께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차이가 1대1이 있느냐 이제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뭐랄까 치유를 못 받는다 그럴까, 세임도 못 받는다 그럴까. 근데 1대1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항상 있어요. 사실 스트레스와 또 굉장히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 한두 개예요. 남편과 아내 스트레스도 있겠고, 돈 스트레스 있겠고, 그죠? 건강 스트레스 있겠고.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대부분 일이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고 얘기 안 하나요? 일은 그냥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와 연약함을 만약에 사람에게 다 푼다고 하면은 그렇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아야 돼요. 왜냐면 밤마다 아버지가 2-3시간을 술주정을 했거든. 그 나는 엄청나게 나도 스트레스 받았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여러분이 못 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 수십 년을, 그리고 뭐 교회 갔다 오면 혼나고, 왜 혼나야 되는지 모르는데 혼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막 이제 욕하면은, 그래도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또 변호하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이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다 구역 예배 드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는 보통 다 사실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일하는 건. 그래서 설거지할 때 얼굴에 빛이 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엄마 설거지가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구역원들을 섬기고 구역장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게 기뻤던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항상 했어요. 예. 그 부모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못할 상황도 사실 많았어요. 내가 볼 때 경제적으로나 또 특히 아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괜히 슬프고 괴롭고 괴로울 텐데 한데 그거를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살았다는 거. 그것은 1대1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해요? 안 그래? 목사님이 중보기도는 해주겠지만. 어? 아침 7시에 저는 중학교 때 은혜는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독교 방송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막 그걸 그게 매일 에브리데이 7시에 그걸 들으면서 나는 깼다니까요. 그래서 저분은 항상 목소리가 특이하다. 여러분 오늘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즐겨 듣거든요. 난 산삼 안 먹고 산삼도 먹고 싶으면 이제 조용기 목사 설교를 이렇게 조금 듣는 편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항상 긍정적이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기서는 1대1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1대1이 있는 자는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기 때문에 우린 영으로 세지는 사람이지 밥 많이 먹어서 세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강한 자가 돼야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처음에 약하게 기도를 했다가 기도하다 보면 담대해지는데, 그 담대해지는 이유는 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마약 맞은 사람이 마약의 힘으로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라 해서, 오직 성령. 네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네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남긴 게 오직 성령이지, 그건 직분과 돈으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너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다. 여기서 나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회를 가서 인도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거든요. 옛날에 100볼트로 뭔가 이렇게 전력이 왔다면 지금 220볼트로 와서 내가 깜짝 놀래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다 갑자기 확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은 여기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씨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 목에 여기 아프더라고. 잠깐. 원래 저 그렇게 안 아프거든 원래. 내가 목 쉬는 거 봤어요? 거의 없지. 저번 주에도 어느 조그마한 교회 가서 이제 여기보단 크지.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수십 년을 이제 봉사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야, 하늘나라는 주다가 받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한 30분 외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바꿔가면서 할까 막 이런 요령을 부리려고 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는 대가 없이 뭔가 주려고 하고 봉사할 때 주다가 받는 게 하늘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아끼는 거예요. 내 체력도 좀 아끼고 싶고 시간도 아끼고 싶고. 여하튼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도 그런 은혜로 이런 것들이 성품도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성화되어 가죠.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모세가 다혈질 중에 최고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살이면 그래도 조금 나이를 먹은 편인데, 근데 한 방에 때려 죽이고, 여러분 살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최고의 다혈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사람 죽여버렸어요.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살인자야, 살인.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자체가 이 분노를 착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생겼을까? 자기 동족을 계속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생겼을까? 그 참고 참으면서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여하튼 핫템퍼라는 거는 그건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아론이 사람들한테 속아갖고 그냥 속았는지 그냥 했는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았잖아요. 거기 보면 대노했다고 그래요. 대노. 이만큼 올라왔다.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그냥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직접 새겨주신 그 기념품이자 인류에게 내려주신 십계명과 그 돌판을 보통 사람이 이걸 깨부셔요? 이야, 이거는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 노트북 하나도 누가 줬으면 귀하게 여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핫템포예요. 대노했더니 그걸 깨버려서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이렇게 나중에 하죠. 다시 만들어주긴 했지만 돌판은 네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다 갈아 마시게 했어요. 세죠, 사람이. 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벌할 사람들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족속 나와갖고 1000명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핫템퍼를 죽여가면서 부드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됐고, 나중에 이분을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런 선지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마지막에 종집을 찍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힘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1대1에서 오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1대1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이 있어야 된다. 문을 닫고 나와 1대1로 있어보자. 내가 그때 너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 마음을 치료하고 회개와 감사와 거기에 보혈이 적용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져봤다면 그 다음에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만 의지해야 되고 막 충만한 집회만 계속, 물론 한두 번 가서 되는 건 좋지만은 막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 가면 좋아.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가요. 그러나 1대1과 비율을 볼 때 한 7대3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1대1로 너무 좋더라.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그 찬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귀에 은은히 음성 들리니 그 음성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1대1의 인티머시, 1대1의 친밀함이, 이게 어디서, 이걸 어디서 사오고 이걸 무엇과 바꿀까? 그런 마음이 항상. 그래서 나는 아침에 3시에도 오고 4시에 오고 5시에도 오고 하나님께 나와갖고 1시간 2시간 쫙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또 중보기도 다시 쌩쌩해지는 그 시간이 에브리데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는, 이 시간이 약한 사람을 친구나 배우자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풀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 그 화풀이를 자녀들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아내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치유받고 회복하고 온전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애들한테 풀고 아내한테 풀어. 그것도 술 먹고 풀어, 만약에.
그럼 그거를 몇 시간을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계속 풀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일이 잘 안 일어날 텐데. 오늘 이 다혈질 모세가 많이 변화는 됐지만 결국 오늘 이 처벌을 받았어요. 무슨 처벌이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 왜? 여기서 자기 분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랬거든요. 굉장히 저번 주에 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이 안에 분노가 쌓여있죠. 한두 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대에 가져가서 2번을 쳤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물만 나왔으면 됐지. 이렇게 엄청난 처벌이 왔을까? 그런 생각 해봤겠죠, 다들. 모세는 이걸로 못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내리친 거예요, 분노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달라요? 물 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마치 1번 버스하고 2번 버스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하는 것만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선이 다르잖아.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하였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드러나요? 모세가 말을 했는데 반석이 막 쪼개지고 거기서 불이 나와. 그러면 우와 모세다 하는 것보다는 이야 하나님이다가 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모세가 스매싱을 2번을 때렸더니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자기가 더 드러나는 사역자들이 있대요. 그 사역자인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은 때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병 고치면서.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죠? 더 하나님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이 났다. 하나님 임재가 일어났다. 방언이 터졌다. 신유가 일어났다. 그 사람이 변화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막 드럼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드러나는 찬양 집회가 더 훌륭한 거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가끔은 내가 목사로서 혈기가 때도 있겠죠. 또 여러분도 믿는 사람으로서 혈기가 날 수 있고 음란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한 어떤 강력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어요.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 온유함이 지면에 오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0장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나는 해결책을 하나 봤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막 다투어서 막 원망하고 막 했을 때 그때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그때 마음을 먼저 정리한 시간이 없어요. 여기 지금 마음을 정리한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막 없고 막 죽겠다 하는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금 분노를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치유한 시간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 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얘들은 물만 없으면 또 뭐만 없으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얘야 참아라.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뭔가 회복이 돼서 그들을 만났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고 그냥 분노를 쌓아놓고 있었거나 상처를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며칠을 묵상하면서 왜 12장에서 온유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장에서 일을 해갖고 이 처벌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방심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네. 계속된 스트레스가 있고 계속된 분노할 거리도 있고 계속된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걸 사람 앞에 가서 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풀고 집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가서 애들 괴롭히고 아내와 남편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처녀 총각들은 그걸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좋을 땐 사람 다 좋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 안에는 악독한 게 12가지나 얘기한 적이 있어요. 12가지. 그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12가지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12가지 이렇게 딱 나와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훌기는 능, 회방, 교만, 광패.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지만 그것들이 잔존 세력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부가 세면 저기 소아시아나 이제 전 중동 가면은 정부가 약한 나라 있죠. 그 반란군들이 거의 정부하고 맞먹어. 무기도 엄청 세. 정부가 강한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와 성령의 정부가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반란군들이 더 세게 나오면 이거는 정부가 약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세려면 어떻게 해요? 충만한 것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은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충만해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모든 스트레스를 아내와 남편에게 다 푸는 사람, 그런 스타일을 만나면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문이다. 고문이다. 예. 고문이 뭐예요? 고문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에 대고 계속해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문할 때 그 아픈 부분에 계속 인두를 찢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 부분에 계속해서 인두를 찢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참소죠.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을 계속 치는 거야. 근데 내가 마귀와 함께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치는 사람이 되면 그건 고문이죠. 그 고문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문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기를 쳐도 괜찮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고 있고 약점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활은 분명히 구멍은 있어. 근데 안 아파. 이 작업이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 누구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분만 계속 노린다니까. 그래서 얘들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네요.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이 마귀가 틈을 탐다는 것은 뭐냐면 푸트홀드라는 얘기인데, 이 틈이라는 것은 이 발판 얘기, 암벽 타기 할 때 여기를 딱 발판, 딱 들어와서 딱 밟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은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분노와 음란이.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발을 밟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고 집안을 깨는 거죠. 사역을 깨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려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처는 자기가 치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라든지 1대1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번 더 했으면 죄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죽는다. 죽는다.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죄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죄성을 죽여버리면 산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반란군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한 것. 하나님의 영이 치료하고 통치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람에게 내 스트레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 놀라운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너는 내게로 와라.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건들면 망가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건드려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분명히 기억은 있으나 상처는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과 놀라운 연합과 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그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4장 편원대 31절을 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 왜냐면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좀 더 손해는 봐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약점을 지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고문이거든. 항상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아직 치유가 안 됐거나 또는 약점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그걸 얘기하면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일제 순사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계속 기도해 줘. 언젠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아멘. 아멘. 예, 내가 치료 못해요. 하나님 치료하도록 중보 기도해주고 그 약점을 계속 치료해주고, 또는 나에게 약점이 발견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이든 그것이 분노든 그것이 뭐 사기치는 일이든 그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약점을 보완하고 지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굉장히 최고로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난 그걸 생각해요.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요새 가면은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주유소. 주유소에 가면 옆에 세차기도 같이 있죠. 거의. 정비소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주유소에 갔을 때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회막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120세가 됐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면은 그는 나중에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냥 암 걸려서.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광야에 빛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겠어요. 맨날 불평불만 듣고, 그죠? 물 없다, 고기 없다, 죽겠다만 끌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왜 그가 광야에 빛나는 영성이 됐냐는 얘기예요. 충분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정비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회복하고. 이걸 진짜로 믿고 누려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응? 정비했죠. 정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지금 정비할 것들이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것만 건드리면 자꾸 망가져. 그거 정비해야 되잖아요. 정비할 부분. 두 번째, 세차해. 세차. 더러워진 걸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정비소도 있고 세차도 있고 거기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휘발유 요새 얼마나 비싸요. 조금만 달리면 금방 없어지는데 누가 공짜로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휘발유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붓고, 또 내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전기사한테 하나님 나 이 부분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 차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타겠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딘가 망가져 있어. 정비를 안 해줘. 정비를 안 해줘. 사고 나는 거지. 세차 안 해줘. 매일 더러워 있죠. 휘발유 안 부으니까 맨날 딸깡딸깡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결국은 골방인데, 그냥 이거 다 합쳐서 결국은 골방이에요. 결국은 1대1이에요. 결국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치료받고 성령받고. 기도가 없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픈데, 아프고 약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나요? 은혜가 없으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는 밀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요. 그 차 미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진짜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가장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1대1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페이스 투 페이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멘. 그래서 모세의 결국이 너무나 영화로워요. 창출, 레미,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7절. 모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면서 이제 나와요. 34장 마지막 장 여호수아 7절.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이대로 될 줄로 저는 진짜로 믿어요. 네. 난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강건함을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한 걸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안수했을 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는 것은 모세 자체가 아주 충만한 자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꽂혀있기 때문에 그의 손이 닿는 곳에 변화와 능력이 임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지성소와 성소와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죠. 그건 뭘 원합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 아닌가요? 그 핏값과 그 고난의 값으로 몸을 찢으면서 그 길을 다 열어놨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지 않는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낭비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기회에 그 십자가로 다 찢어갖고 넌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근데 안 만나고 못 만나고 아끼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광야의 빛나는 영성처럼 뭐가 크게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때문에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누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맨날 고장나 있는 차, 휘발유 없어갖고 서 있는 차, 찢지 못해갖고 더러워져서 누굴 태울 수도 없는 차, 이런 차로 우리가 살기를 마귀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누굴 태울 수 없어, 더러워서. 달릴 수가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어딘가 고장나서 맨날 거기서
그냥 있어야 돼. 겉은 멀쩡한데 속이 망가져 있어. 그걸 바라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저기 처박혀 있는 폐차장가 있는 차가 아니라 깨끗하게 막 닦고 조이고 막 충만해 갖고 강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다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